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바울의 권면에 이어서 바울이 제안하는 대림절의 시선을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대림절의 중심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가가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데, 다시 빚어 가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소망의 뿌리를 심으신다고 4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우리 안에 심으시는 하나님.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그 일이야말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뿌리는 4절에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 있죠. 첫 번째는 인내예요. 우리가 흔히 인내라고 하면 견디는 거,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미래를 내가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지탱해 나가는 내 안의 단단함, 그것을 인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을 지탱하는 어떤 기반을 인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위로는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하는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한 위로, 위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숨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불어 넣어 주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위로라는 거거든요. 말씀은 이 인내와 위로, 이 두 가지 뿌리를 우리 안에 심어서 소망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그런 기반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고요. 대림절은 바로 이 뿌리가, 인내와 그리고 위로의 뿌리가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잘 자리 잡고 뿌리 내려서 이것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시간임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대림절,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멈춰서 어디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말씀 속에서 내 안이, 내 마음이 다시 단단히 세워지는 그 순간이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의 기다림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를 사용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5절부터 7절에서 증언하고 있거든요. 특히 5절에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부르고 있죠. 소망의 하나님과 별개의 주제가 아니에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시는 방식을 이렇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고 한 목소리, 한 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이 중에서 한 목소리, 한 입, 이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입으로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공동체 전체가 서로서로의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함께 행동하는 방향성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일치되어 가는 것을 한 목소리, 한 입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새롭게 해석해 가는 것. 그렇게 될 때 공동체 안에 일치,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라는 표현도 연결되어 있는데 단순히 인정하거나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헬라어 성경 그 의미로 보면요,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옆자리를 함께 하는 거, 이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것을 내가 가만히 있다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상대방 옆에 함께 하는 거, 이게 받는 거거든요. 상대가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요, 내 옆에 상대방이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서, 이게 아니라 여기요, 여기 서십시오라고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 내 옆을 내어주는 것, 그게 받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걸어오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대림절의 의미죠. 나도 먼저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들로 하여금 내 옆으로 올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이 관계를 열어두는 적극적인 환대가 이 서로 받으라라는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소망의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를 도구로 사용해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고 서로 따뜻하게 환대하도록,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로 엮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더 큰 구원의 이야기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열방을 향해서, 바울 시대의 가장 큰 선교의 대상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모든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그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이 지구를 넘어서는 우주적 소망을 펼치신다고 8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본문 네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해요. 시편 18편 49절,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117편 1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 요 네 개의 구약의 본문들을 골고루 사용해서 어떻게 우주적 소망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가 이야기하죠. 다각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과 예수께서 오시고 증언하신 이 복음의 신약의 그 말씀이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온 우주 전체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아까 그 뿌리를 심으시고 공동체를 환대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그 열방을 향한 통로로 이 교회를
신앙 공동체들을 세우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대림절기는 개인의 소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온 세상을 향한, 온 우주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다시 보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단지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고 그 위대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느 지점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거예요. 큰 그림 안에서 우리 공동체와 내가 서 있는 그 오밀조밀한 구조까지를 조망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조라는 것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13절에 드러나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사실 믿음 안에서가 앞에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자 대림절 신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울은 소망이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짜 맞추어서 빚어가야지만 가능하다는 그런 빚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생성되어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가지 영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것이 흘러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쁨이죠. 기쁨은 너무 신나고 즐겁고 감정적으로 고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미래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찌 보면 막 이렇게 소란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막 거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은은하게 스며들어서 현재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세상은 회색빛인 거예요. 검은색인 거예요. 우울하게 그지없고 절망적인데 이 기쁨의 시각으로 내가 바라볼 때 조금씩 그 색깔이 바뀌는 거죠. 파랗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색채들로 바라보게 되는 변화의 시각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져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찾아오는 다양성과 밝음, 이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인데도 내 안에 조용히 생기는 따뜻한 그리고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 이것들이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금 현재를 다시 변화시키고 다시 해석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내 안의 움직임들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은 아직 변화되기 전에 오는 거예요. 어떤 결과로서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조현상이에요. 소망이 오기 전에 내 안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단계, 그것을 기쁨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평강이 있어요. 이 기쁨이 내 안에 조금씩 싹트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그걸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 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짓누르고 짓밟으려고 하거든요. 흔들려고 해요.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더 불안하게 하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아닌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인가?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이 염려, 불안, 그리고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내 안의 기쁨을 흔들고 악화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는 것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평강을 통해서
기쁨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평강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잠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그 수요 기도 모임에서 했던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 평강에 대한 해석이 담겨져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시고 있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는 고백해요. 마치 전쟁 중에 든든한 성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그런 작전의 하나로서의 방어하는 시스템, 그것이 평강이라고 보고 있는데, 단지 고요한 그것이 평강이 아니라 왜 고요한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고요할 수 있냐면 기쁨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지기가 되셔서 서 계시는 상태가 평강이라는 거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는 상태. 그래서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기쁨은 감정으로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지속 가능한 소망 전조로서의 상태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인내라는 다음 가정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뿌리 내리는, 이 소망이 뿌리 내리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간 인내를 말해요. 이거는 평강이 기쁨을 지키기 시작하면 마음이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유와 단단함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내야말로 그 뿌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힘으로 작용하는 인내예요. 말씀으로 심어진 인내가 성령의 평강으로 안정이 되고 기쁨으로 그 모든 방향이 밝아질 때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능력으로서 작용하는 그 힘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해 꾸준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전진하는 영적인 지구력, 근지구력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단순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인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쁨, 평강,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소망에 이르죠.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개편된 상태,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도 이 기쁨으로 밝아지고 평강으로 지켜지고 인내로 그 걸음을 계속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변화된 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상태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완성시키시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나, 그 모습이 소망이 넘친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안이 정말 방향도 바뀌고 판단의 기준도 바뀌고 어떤 걸 바라볼 때 해석도 달라지고 선택의 기준과 구조가 확연히 달라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 소망이 넘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정리하면 대림절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준비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변화시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일에 쓰임받는지를 명확히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라는 기도를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빛, 평강의 보호, 인내의 걸음, 그리고 성령께서 넘치게 하시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